성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올리시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환우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흠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그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에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불편한 마음들, 또 원치 않는 범죄, 이런 것들을 주님께 조용하게 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1, 2분 동안 우리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배 전에 부른 2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구하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같은 이름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히 사랑하사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이 안양호습스 병동에서 예배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많은 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주께서 이 한 시간 응답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섬기는 귀한 감명하시는 분들과 또한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들이 간구하는 모든 소원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또 우리 메트로 병원에서 의료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무더위 속에 환우분들을 살피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있사오니 저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 내놓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귀한 신령한 은혜와 또 평강을 사모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라가 매우 어지럽고 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이 병상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주의 평안과 은혜로 감싸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3절까지 같이 보시도록 하고요. 주보가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성경 읽으시고 펴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준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것들은 태어나고 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자연이 다 그래요. 그리고 동물들도 동물의 세계도 곤충의 세계도 태어나고 늙어지고 또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생로병사의 원칙하에 모든 자연이 함께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다 아는 그런 사실이죠. 사실 그 동물들이나 식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생로병사의 관계 속에서 근심하지 않죠. 왜 그러느냐라고 또 묻지도 않아요. 유일하게 사람만이 그렇죠. 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가 하는 그 문제 속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죠. 동물들이 왜 죽는 병들어 있는 동물들이 내가 병들었지 이러지 않습니다. 길가에 보면 흔히 유기견들이 있는데 보면 뭐 장애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든지 또 병이 들었기 때문에 주인이 기르다가 버려버리거든요. 그럼 개가 집에서 애완용으로 아주 귀여움을 갖다가 내팽개친다. 그런데 그 개가 왜 나를 내팽개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다니다가 그냥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태어나고 이제 늙고 병들고 이렇게 죽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꾸 왜라고 하는, 왜 내가 늙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노인 안 될 줄 알아요. 그죠? 그러나 노인 되는 거예요. 세월이 가다 보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왜 우리 병든 사람들이 왜 나에게만 병들지? 왜 나에게만 병들겠어요? 누구든지 병은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굉장히 건강한 친구가 있었어요. 축구도 잘하고 아주 건강한 친구인데 대장 쪽에 암이 생겼어요. 그 대장 쪽에 암 생기는 것 어때요? 건강하고 축구만 차고 다니고 건강했는데 자기에게는 그런 것이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수용하고 수술을 했습니다마는 자기에게 그런 병이 올 줄은 저는 생각지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그 친구에게만 그러나요? 지금 여기 병상에 계신 분들이 병에 이제 시트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나에게 이런 병이 올 줄을 어떻게 알아요? 몰랐죠. 또 병 들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우리가 이 병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생로병사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생겼느냐? 종교가 생기게 됐죠. 우리가 불교에서 흔히 이제 석가모니가 뭐예요? 해탈을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리수에서 참 도를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걸 완전하게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죠. 죽는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그렇잖아요. 모든 종교들이 다 그런 문제, 인간의 낳고 죽고 병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가들이 그걸 심하게 연구했지만 해결 안 돼요. 그분들이 연구해가지고 인간들이 뭐예요? 이렇게 더 오래 살고 안 죽고 그런 영생불사하는 그런 사람이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철학을 하는 동서양 철학이라든 모든 철학하는 사람들 인간이 왜 태어나고 왜 죽는가라고 왜 고생하고 왜 죽는가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철학가들이 그렇게 철학을 하며 연구를 합니다.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고뇌하다가 죽어가면서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병들어서 그 병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뇌하면서 마지막 끝까지 그 죽음의 승부를 걸 때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해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병든다고 하는 건 내가 왜 병들어? 그거 원래 몰라요. 성경에는 뭐라고 있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해서 뭐가 있어요? 병침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는데 자 이런 문제의 해답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답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시편 39편의 제목에 보니까 다윗의 시 그랬어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형식에 부르는 노래 그랬어요. 여두둔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적인 부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썼어요. 근데 이 시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도 왕이었는데 뭐가 왔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상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편 39편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병이 들어가지고 다윗이 자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병상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또 병을 간호하는 여러분들이 할지라도 한번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병들지 하는, 왜 내가 죽어? 이런 문제의 해답을 다윗은 여기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병들었을 때 그의 삶이 가장 행복했고, 그가 노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가 가장 행복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 시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시편의 다윗의 기도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영원한 뭐예요? 바위시라라고 경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 군데, 다윗이 지금 이 시편 150편 가운데 70편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 그 시들을 보면 다 그런 고백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다윗이 병들어서 지금 병상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고, 내 연한이 얼마간 기간이 되는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난 그 기간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내가 알므로 인해서 뭐예요? 나로 하여금 내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새롭게 알게 돼요. 여러분, 권력자들이나 이 집권 권력을 가진 사람들, 왕들 안 죽을 줄 알아요.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우리나라까지 보냈지 않습니까? 안 죽으려고. 안 죽는 걸로 내가 어떤 약을 먹으면, 내가 어떤 것을 취해서 먹으면 나는 영생불사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것을, 그래 사람이라고 하는 건 태어났다가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사,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그랬어요. 한 뼘밖에 되지 않게 하사.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일생 동안 사는 것이 한 뼘밖에 되지 않다. 우리가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모세는 뭐예요? 경점이라고 했어요. 잠깐 눈 감았다 뜨니까 한 생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는요, 왜 그렇게 어른들이 부러웠는지 몰라. 왜 나는 빨리 안 크지? 나는 왜 어른이 안 돼? 그런데요, 나이 이렇게 60 넘고 70이 되니까 하루하루가 뭐예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 60에서 이 70까지 기간이요, 그냥 눈 감았다 몇 번 떴다 몇 번 하니까 가버린 것 같아요. 금방 가버린 것 같아요. 근데 김동길 교수에 의하면 70부터는 더 빨리 간답니다. 더 빨리. 세월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24시간 똑같은 것이지만은 360일 똑같은 것이지만은 우리 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저 죽음 저편을 향해서 가는 거는 금방 다가오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주 앞에, 주님 앞에 내 생애가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든든히 서 있을 때도 그 헛된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은 모든 삶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인간 뭐예요? 헛되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삶의 모든 것은 뭐예요? 헛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뭐예요?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좀 아시죠? 지금은 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 저 장롱석이 장롱 잡지 않는 합다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나 드는 거예요. 거기 밑에다가 옷을 다 넣어놨는데, 아니 다음에 입으려고 보니까 뭐가 먹었어요? 좀이 다 먹어요. 좀이 먹으면 옷을 입을 수 없어요.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뭐예요? 그대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예요? 사람이 사는 영화스러운 것을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뭐예요? 헛된 것이다. 자기가 병상에 누워 있어 보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마냥 건강해서 돌아다닐지는 몰랐는데 병 들어가지고 딱 누워 있으니까 뭐예요? 아, 인생은 헛된 거구나. 저도 이 병원에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환우분들을 보았습니다만은 건강했을 때, 젊었을 때는 대단한 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병 들어서 보니까 내가 그런 거 다 헛된 것이다. 젊었을 때 때에 따라서 돈이면 다 될 것처럼 막 열심히 돈만을 위해서 벌었는데, 제가 잘 아는 사람도 그래요. 갑작스럽게 뭐예요? 건강하던 사람이 병원에 가니까 급성 뭐 무슨, 그러니까 벌었던 돈을 어떻게 해요? 다 병원에 갖다 줘야 되는 거죠. 제가 한 1년 전에 저기 창원인가요? 그쪽에 거제도 쪽에서 돈을 농사를 지어서 이제 뭐 하고, 거제 쪽에 돈이 많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딸 자식들 이제 시집장가 이제 보내려고 다 그걸 준비를 해놨는데, 지방병원에서 자기 병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병원까지 올라왔어요. 삼성병원 오니까 암이라. 암이 상당히 진행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지간에 차를 이렇게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생생해요. 내가 지금까지 뼈 빠지게 어디 관광 한 번도 가지 않고 돈만을 위해서 벌었는데 그 돈을 다 병원에다 갖다 줍니다.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그 헛웃음이죠. 인생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았던 모든 것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다윗도 헛될 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12절에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으며 귀를 기울이시며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여기 중요한 기사가 있어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 나그네에 갈 곳을 알고 있는 주님과 함께 내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내가 떠도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도 역시 우리 조상들처럼 다 떠도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그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제 70평생을 살아왔습니다만은 종종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용히 이제 눈을 감고 나를 한번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파란만장의 생애를 저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 길목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런데 그 길목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보아요. 뭐 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다 이루면 그때는 뭐예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나이가 언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늘 함께 계시면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든 사역을 다 끝나면 뭐예요? 너 너무 수고했다. 너 고생 많이 했지. 이러면서 뭐예요?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병들어서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13절에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병들어 있는 이 건강을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도 되지만은 내 영적인 질병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신다.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알면 모든 인생의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나라에 거할 그런 아름다운 것만 내가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려봤지만 그런 것들은 나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걸림돌이 됐지만은 당신께서 지금 이 순간 이 병상에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많은 위로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병상에 계시는 분들만 오늘 내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도 뭐예요? 먼저 이분들보다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보는데 젊은 부부가 싸우다가 남편이 못된 놈이 말이 휘발유 갖다 집에 뿌려가지고 불이 났어요. 두 부부가 질식했어요. 병원에 갔는데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부들이 말이야 내가 뭐 곧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그러는 거예요. 며칠 전에 보세요. 저 한강에 뭐 구구대, 112 구구대 두 분이 돌아가셨죠. 그분들이 그 보트를 타면서 전문적 아니에요? 그 수로가 이렇게 한 몇 메터, 2, 3m 이렇게 떨어지는, 낭떠러지 그 수로 떨어지는 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돌아가셨잖아요. 안타깝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병상에 있으니까 이분들이 빨리 갈 거다.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게 될 때 삶의 기간이 기냐 짧으냐 그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실한 신자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행복, 질이 높죠. 삶의 질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만은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건강이 약할 때 주님과 나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만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병상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건강해도 그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내 삶이 참으로 헛된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기도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이런 귀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환우분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일을 섬기는 분들 외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고하시고요. 오늘 제가 쓴 목회 단상을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환우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야의 글은 좋은 일 하고도 화가 나니라고 하는 글입니다.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사무실에 찾아오는 늙고 초라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도와달라고 부탁하기에 오십니다. 벌써 4년이 넘어서니 안 오시면 무슨 일이 있으신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기다려지기까지 합니다. 지난 연말 성탄절 무렵 할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오늘은 드리는 것보다 좀 더 드려야지 하고 지갑을 보는데 내가 원하는 잔돈은 없고 10,000원짜리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주저하다 성찬들도 가깝고 해서 2장 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눈을 크게 뜨시며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 하는 눈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번 올 때마다 드리는 액수의 10배가 되니 할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신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할아버지가 가신 후 책상에 앉으니 묘한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너무 많이 드렸어. 10,000원만 드려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자 지갑에서 떠난 돈이 무척 아깝기도 하며 마음이 불편해 화가 은근히 납니다. 좋은 일 하고서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니 그날 한 적서는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오래 하면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환우들을 섬길 때 대부분 환우들은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 간병하고 봉사하는 분들에게 마음에 큰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사실 호스피스 사역은 현대의학적으로 치유 불가 판정을 받은 말기 환자들에게 전인적 보살핌을 제공해 주므로 극심한 통증 완화와 남은 생의 내세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고 함께 고통받고 있는 환우의 가족들에게 환자를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선정봉사입니다. 그러므로 호스피스 사역은 환우를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신의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호스피스 사역입니다. 그래서 안양 호스피스 선교회에서 매번 사역에 임하면서 나는 한 영혼을 사랑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구호 선서를 하고 봉사에 임합니다. 이따금 좋은 일 하고도 상대 때문에 화가 은근히 날 때 선교회의 봉사 철학의 구호를 떠올려 봅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찬송가 36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바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래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돌면서 용서하신 빕니다. 하수구의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메트로 병원 위에 그리고 우리 쉼터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